자,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다 하지 못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많은 기록들을 책으로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줬을까요? 자, 그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성경이라는 책이 없으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만난 사람들 빼고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기록을 함으로써 그것을 다 집대성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를 다시 죄를 없이 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던 나라에 에덴이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 다시 우리를 데려다 놓는 원위치시키는 그 과정을 그린 게 성경이에요. 아, 왜 그러냐?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같은 데 여행 가면은 그런다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 도대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하늘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 예수님이 준비한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여가지고 가시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출애굽은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 자, 출애굽기가 주는 교훈이라 하면 이 구원을 사람을 구원해가는 과정,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나안에 들이는 과정을 그린 것인데 모세의 생애를 보면 3등분이 돼 있어요. 3등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40년 동안은 영살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는 이집트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지도자의 수업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일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가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니까 그게 보이고,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죽이게 되고, 몰래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관을 세웠느냐, 이게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도 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팔로가 났구나. 그렇게 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사는데 그 미디안이 아주 기록이 짧아요. 창세기 4장만, 출애굽기 4장만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예요. 출애굽기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80년이란 게 굉장히 짧게 몇 장 안 되는 사이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40년이 다 찬 후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미디안에서 40년.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된 후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은.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데,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땅과 닿아 있는 유일한 접점이잖아요. 세상과 닿아 있는 신이 세상과 닿아 있는 우리가 섰을 때 유일한 접점이잖아요. 그것을 벗어라.
그것을 깨끗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나중에 기업 물은다는 말이 있어요. 그 슬로보아의 딸들로 비롯해가지고 어떤 법이 제정됐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형의 부인이 죽으면 동생이 그 부인에게, 형수에게 자식을 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래서 씨를, 계속 이어나가게, 자손을 이어나가게 할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때 보면은 내가 그 기업 무르는 자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때 신발을 벗어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권리를 이리 많은 양도하는, 상대에게 양도하는 그런 의미라고 또 하기도 해요. 그러나 뭐 성경은 답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자꾸 답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면은 그것은 곧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교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도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열 재앙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90일 만에 열 재앙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패스를 할게요. 90일 만에 지난주에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시내산에 바로 갑니다. 왜 시내산으로 바로 가냐? 시내산으로 바로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해요. 갈 때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에는 그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레위기나 민수기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시내산으로 가는 것까지가 목적이에요. 시내산까지예요. 성막을 완성하고 지금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성막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하는 이제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60만 3,550명이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가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과 함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이렇게 이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출애굽은 이렇게 모세의 생애가 상등분 된 거를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래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다가 홍해 60만 3,550명을, 그러니까 남자 20세에서 50세 싸울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생게 60만 3,550명이니까 약 200만에서 250만 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다 세례 줄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한테 세례를 다 주셨어요. 내 것 만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세상과는 결별하겠습니다.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홍해라는 강을. 그래서 그 세례란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있고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제사법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그래서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안 돼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변하지 않냐면 40년을 광야를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부터 40년이죠. 실제로 광야에 출정을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38년간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다 변화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지 않고 얼마나 그 고된 삶이었으면 40년 동안 다 죽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라고 그러죠. 출애굽 2세대. 얼마나 고달팠으면. 모세가 120살 살았거든요. 두보산에서 죽을 때. 사람의 수명이 120년, 110년, 요셉도 110년, 아브라함이 170년, 이삭 175년, 이삭은 180년, 야곱은 147년. 이렇게 살 때 40년 만에, 38년 만에 다 죽어요. 딱 둘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구원의 과정,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그려놓은 거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세상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간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고려니 병거 타고 한 사람, 고려니 이렇게 구약의, 아니 노아 이전에 한 명, 노아 이후에 한 명, 네? 이렇게 두 명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은 몸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려놓고 우리의 구원의, 인류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을 그려놓은 게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홍해를 건넌 건 세례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홍해를 건넌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3년간 이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출애굽한 백성들이 도착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있었어요. 3년간 있고 자기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0년간 자기 집에 있다가 이제 바나바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디모데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3년 있는 동안에 이 모세도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고,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많은 것들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만나 주셨어요. 자, 그 출애굽에 이제 직접 만나셔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믿고 다 왔는데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대단한 막 일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다 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서.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삶의 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만에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거든요. 40일 만에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3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32장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장에는 아론에게 한 얘기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갖다가 모세를 보내면서 아론을 갖다 뭐라 했냐면, 모세야, 내 형 아론이 너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이 그렇게 만들어요. 아론이 내려와서 보니까 아론이 주도적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가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버려요.
조금 이따 돌판 얘기는 할게요. 돌판을 깨는 금송아지하고 돌판을 깬 이야기는 아주 중요해요. 출애굽기에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예를 들어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계속 물을 공급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70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12개의 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사도 바울까지 포함한 12제자가, 사람은 마띠아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세웠죠. 제자 삼았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심지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뽑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12번째 제자를, 사도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죠? 하여튼 그래서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2개 샘이 그 제자들, 그 얘기네요. 12개 샘, 엘림에 있던 12개의 샘, 그 샘이 바로 저기예요. 우리 저기 12제자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12제자로부터 이제 앞으로 세계 만방이, 이방의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그 샘들로부터. 그래서, 그리고 70그루의 나무는 뭐 생각하건대 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70인역이거든요. 그 70인역이 없었더라면 로마가 정복되어지지가 않아요. 70인역이 헬라 시대 때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말로만 듣던 그 성경이 이 히브리인들의 얘기가 글로, 책으로 있으니까 지식층들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70인역이 셉티나진트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70인역이, 70인역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그, 그 번역본이 그 전 세계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저기 지배를 했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저기 후계자가 4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누고 프톨레미우스가 그렇게 거기서 저기 하는 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에요. 지금 현존하는. 그래서 거기서 번역된 70인역이 전 세계에 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그 헬라 문화가 있던 모든 그 문화권에 다 보급이 되면서 예수님 시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리고 전 세계가 로마 시대 때 복음화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마라, 엘림. 그 다음에 시내산 가기 전에 한 곳이 더 있어요. 반석. 돌로 쳐서 르비딤 골짜기. 르비딤에 도착해가지고,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치라. 그래가지고 돌을 쳐가지고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바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 바로는 아니죠. 아멜렉과 싸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때서야 비로소 출애굽할 때 바로 블레셋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온 거는, 바로 전쟁을 하면은, 야, 이럴라고 우리 데려왔냐, 또 이제 난리가 나고, 뭐 형이 죽고 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전쟁 나가서, 그럼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다 막 불만이 팽배해져서 거기는 와 하고 이제 금방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하고 돌아가자면 뭐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래로 내려가게 하신 거거든요. 시내산 쪽으로. 전쟁을 피하려고.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마라의 스물이라든가 엘림이라든가 르비딤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반석은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고백 위에, 그게 바로 나야. 그 반석이 바로 나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로마의 교황청, 그러니까 바티칸이죠. 바티칸이 전 세계의 본산이거든요. 천주교의 본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천주교는 지금 부패한 지금의 천주교를 이야기한 거, 중세 이후의 천주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이 바로 나야, 예수님 위에 베드로의 무덤이 그 로마 교황청 밑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말씀 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9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아말렉과 싸운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럴 만한 이제 준비가 되니까 아말렉과 하나님이 전쟁을 이제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모든 상황은 되어지는 거니까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수아가 대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고, 아말렉한테.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가지고, 아론과 훌은 누구예요? 아론은 형이고 훌은 누구예요? 매형이에요. 매형. 그래가지고 둘이 손을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게 잡고 있으니까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되는 거죠. 승전을 맛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지도자의 기도로,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의 목사님들의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은 다 죽어요. 성도들은 그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런 것들이 성령의 힘을 얻어가지고 은혜로 가르쳐야지만이 그게 성도들의 심장에 꽉 박혀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기도, 그것이 승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의 기도냐, 안 하냐. 그게 전쟁에 승리하냐, 패하냐.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딱 섰어요. 그리고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관해서 언약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니까 얼마나 무서웠던지 두렵고 떨렸던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 얼마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막 무서워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율법을 얘기해주고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23장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 돌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판과 하나님께서 그 판에 직접 쓰신 두 돌판과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를 못 참고 그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독대를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산 밑에서. 그런데 하나님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조각칼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자, 아까 3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 놓고서 형상화해 놓고서 하나님은 형상화하지 말라 했는데 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자, 그렇게 조각칼로 아론이 했다고 그랬는데, 아론이 모세가 율법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죄책감에 얼마나 저기 했는지,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이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담이 무화과나무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숨어가지고 아담아 어딨냐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 있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게 왜 두려워요? 근데 자기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궁색해지는 거죠. 변명이. 자, 출애굽기 32장 22절 같은 장이에요. 32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당신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하나님을 주라고 그래. 아니, 모세를. 자기 동생 모세한테 내 주여.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모세를. 내 형이 하나님과 같이 너를 섬기게 될 거다. 여기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아론과 모세의 위치가 확실히 지도자의 위치를 쓰고 백성 사이에서 이제 모세를 더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딱 지도자의 위치에 딱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돌판을 받았는데 율법이 쓰여진 돌판을 받았는데 돌판 두 개를 모세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산 아래로 던져서 돌판을 깼는데 내가 써준 돌판을 깼어요? 근데 모세를 나무라는 일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그걸 잘못했다.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되리라.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은 율법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러면 정령 죽으리라. 내가 이러면 정령 죽으리라.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죽으리라. 그거잖아요. 율법은 다 죽으리라잖아요. 법이 만들어지면 법을 어기면 법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잖아요. 법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뭐 잘못됐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율법이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러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다 죽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야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면. 그렇게 버린 거예요. 모세는 나중에 32장 이제 뒤로 가면 32장 32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차라리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죽겠나이다. 여호와 앞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고 돌판을 산 위에서 던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 말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여호수아. 그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란 말이라고. 그 단어가 고대어죠. 예수의.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확실하게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과 맹세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군을 하게 되는데, 진군하는 대형이 중요해요. 자, 진군하는 대형이 4개의 대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십자 대형. 십자 대형이고, 가운데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 대형은, 오른쪽 동쪽이 성막 문이 있는 쪽이에요. 회막에 문이 있는 쪽이에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는 쪽인데, 그쪽에 유다 진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르우벤 장남 진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서쪽이죠. 에브라임 진영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단 진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네 지파를 대장으로, 그러니까 조장 같은, 뭐 동서남북에 조장 같은 개념으로 해서 세 지파씩 묶어서 12지파가 진영을 꾸리게 되는데, 가운데는 제사장 레이지파가 있습니다. 어, 레이지파가 세 지파가 있죠. 뭐 게르솜, 무라리, 고앗, 게르솜, 무라리. 이렇게 해서 남쪽, 서쪽, 북쪽. 그 다음에 아론, 대제사장 있는 쪽이 유다 진영 앞에 같은 방향으로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동쪽에서 그 문으로 들어가시거든요. 동쪽이 미문이고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문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에서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적시는 그런 환상을 보거든요. 에스겔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근데 그때 동쪽문, 지금의 동쪽 유다 아론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문, 그 문하고 다 같은 문이에요. 그 문이라. 왕의 문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만, 왕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어요. 고대에는, 뭐 로마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반인들도 한쪽 문으로 들어가고, 북문으로 들어가고, 남문으로, 서문으로, 아니, 한쪽 문으로 들어가고, 한쪽 문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문을 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진영. 근데 왜 진영을 그렇게 짰을까요? 왜 짰을까요? 가운데 언약궤를 호위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호위하고 있는데, 그 진영이 참 남들한테는 겁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고대 사회에 뭐 어떤 뭐 군사적인 전술이라든가 이런 게 없던 시절에 어떤 진을 이루고 대영을 이루고 그렇게 200만 명이 그렇게 돌아다니면 겁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안에는 늘 얘기한 것처럼 세 개의 물건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율법이 새겨진 그 돌판을 모세가 깼잖아요. 나중에는 우리가 사람이 준비한 그 반석, 믿음이라는 그 반석, 사람이 준비한 반석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다시 글을, 우리가 준비한 돌에 하나님께서 새긴 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율법판, 그 두 조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 가지,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싹을 내가지고 싹이 피고 열매를 맺혀요. 복숭아나무 열매를 맺혀요.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거든요. 그때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주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만나, 일용할 양식,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담아가지고 언약궤라고 해서 싸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율법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이루려 왔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율법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율법을 이룰 사람은 없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고 그러셨거든요. 율법의 본질이에요. 율법의 근본이고 거룩 그 자체예요.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을 행할 수 없는,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법 자체가 악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 죽은 나무에서 여기서 지금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거,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만나,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다 큐티 제목들, 이런 것들 보면은 양식, 양식, 양식. 맨날 날마다 먹는 매일 만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만나라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 말씀을 먹고 이 떡을 떼면서 꿀절날 그러셨잖아요.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니 먹어라. 이건 내 피니 먹어라. 이거를 먹지 않고는 너희들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다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지금 예수님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네 진영이 십자 대형으로 해서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보면 그게 뭔 모양일까요? 하늘에서 보면은 장례행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세요. 가슴 아프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러 온 거 아니라 니들 칭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려고 내가 오로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려고 내가 온 거야. 그분의 뜻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하기 위한 게 그분의 뜻이야. 그게 지금 출애굽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출애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장 한 장 앞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거를 다 그려놓고 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세상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래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봤어요. 모세도 다 봤어요. 생명책에서 지워주실 생명책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가? 모세는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다. 시내산 40일 동안 모든 거를 다 본 거예요. 다윗도 시편 보면은 다 예언서 같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선지자처럼 다 해놨어요. 내 주에 주께서, 내 주에 주께서, 주의 주께서. 내 주는 예수님이고 그분의 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왜? 너희들이 성경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들이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이야기가 다 성경이 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무슨 교회입니까? 생명나무 교회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할까요? 에덴에서 쫓아내잖아요.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할까요?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가 또 등장하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에덴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준비하신 그런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알아야 감사도 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것도 감사가 돼요. 아, 그러셨구나 하는 큰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지. 그냥 뭐 무턱대고 뭐 뭔지 몰라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런 거하고는 이 말씀을 자꾸 알면 이 풍성함이 달라져요. 엄청 풍성해져요.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얘기만 하면 이 마음이 엄청 풍성해져요.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거를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